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불로 나를 모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는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싱글 목장, 태국 목장 섬기시는 김현정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월 둘째 주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세계 곳곳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장기부터 전신을 살펴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장년 목자와 각 목장 가운데 역동성을 부어주시고 충실히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수험생에게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불어 졸업과 취업으로 중요한 시험을 목전에 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1월에는 싱글도가 장년들이 함께 필리핀 2차 단봉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물결, 한 흐름을 타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정과 은혜로 귀한 사역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환난을 겪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까지도 치유케 하시어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평강과 복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세상의 날들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만아서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리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녀들 시험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효산 목녀님 이제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 아버지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내에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이제 11월 12월 아버지 남은 2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사 아버지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 1일 여행 갔던 영상 후기 영상 잠깐 먼저 보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 수업을 중에 2개 남았어요. 잠시 60 나오셨고 60. 자, 60이 편해졌다. 잘하는 사람은 천천히 밟고자.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 올라갔죠.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새싹처럼 자기 나는 대로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석 못하신 분들 왜 뜬금없이 저 무술이 나오나 그때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요. 우리 대명 목장의 그 VIP 되시는 태극권 하신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시간도 드리고 그 들리는 이야기는 교회가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한번 예배도 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됐죠. 큰 수확이고 하나님이 주신 또 열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목자 임명식이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카르디아 목장의 김예린, 마노아 목장의 김다힌 우리 자녀들이 목자로 임명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목장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찬양 그래서 청소년부가 인도하겠습니다. 수능 임용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부 예배 이 예배 마치고 1층 쉴만한 물가에서 함께 교사, 학부모와 함께 우리 수험생들 안수기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당일 기도회 오전 8시 50분부터 교육관 1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교육자들 인도로 합심 기도회 있고요. 오후는 점심 후에 자유 기도 있겠습니다. 2024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보 삽지로 넣어드린 봉투 사용하셔서 추수감사원금 정성껏 드리시면 되고요.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는 청년 다윗 참무단 참무 있겠습니다. 정기원 감사 찬양 예배가 또 그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이 이제 우리가 저녁 예배가 드리지 않아서 조금 이제 7시 반 나오기가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전 세대가 함께 찬양과 간증과 또 말씀과 기도로 어우러지는 찬양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에 있습니다. 형제님들의 손길 또 많이 필요하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예수영전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31기 예수영전 모임은 예정대로 17일 날 있고요. 30기 예수영전 모임을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관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 30기 예수영전 모임은 24일 오후 1시 반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 사용 후 정리. 각 소그룹실은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쉴만한 물가는 이제 최근에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없어서요. 테이블 혹은 의자 뒷정리라든지 그 월요일 아침에 되고 이제 출근을 해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정돈만 좀 잘하고 가셔도 깨끗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 에티켓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소식 중보기도 전효사 목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자 목녀들은 40일 릴레이 기도에 들어가는데 1차 진료가 11월 11일부터 16일, 또 2차 본격적 치료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김민주 목자님, 전효사 목녀님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조승연, 이순복 집사님 브라질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평세 김강식, 김명숙 집사님 인천 안산 만나교회에서 평세 중이시고요. 정혜철, 장지희 집사님은 이번 주에 인천 소망교회로 평세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 것도 짧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주보 옆에 목장 모임지가 없는 걸 보고서 왜 없지 그랬더니 내가 안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 이후에 오늘 오후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홈피에는 이제 금방 올려 놓을 테니까요. 예, 홈피로 출력을 하시든지 출력하는 거 좀 어려우시면은 주중에 오셔가지고 그 목장 담당께서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청소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예배가 뭐 좋다 또는 안 좋다를 떠나서 그런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시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싱글들과 장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과 장년들 이 정도면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1부서부터 4부까지 주일날 4번의 설교를 할 때도 같은 설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부 예배, 주로 싱글들이 드리는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점심을 빨리 먹고 그 짧은 시간에 제 방에 다시 가거든요. 가서 그 원고에서 뺄 건 빼고 또 집어넣을 건 또 집어넣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면 내용이 바뀌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난감합니다. 청소년부가 이제 2부 예배 여기 앉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중에 90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연합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중에 생명의 삶을 들은 아이들이 수료 기념 소풍을 갔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초동부도 생명의 삶을 했으니까 당연히 청소년부도 생명의 삶을 들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 27기 생명의 삶은 청년 8명 포함해서 지금 32명 새가족들마저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삶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공통 분모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들었다는 것만 기억나실 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실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신나게 설교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상 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명의 삶을 들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좀 흐릿한 내 신앙의 모습들이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자라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한번 등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말 산이라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나면 그 산을 정복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산이라는 것은 결코 완등할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니겠죠. 하지만 비유니까 말해보자면, 믿음의 산을 오르는데 이제 진입로에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턱쯤 오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꽤 높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산을 오를 때 가파른 곳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안전장치도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런 거 만들어 놓은 산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에 장로님들 네 분들과 함께 대둔산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높은 산이에요, 그죠?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몰라요, 대둔산이. 대둔산 하면 유명한 것이 뭐죠? 그죠? 121계단, 36m, 경사 51도를 자랑하는 삼선계단 아니겠습니까? 그날 당의원 5명,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10명이 이 삼성계단을 다 올라간 건 아니고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우리 그 장로님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앞사진. 네, 저분 중에서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최종환 장로님이 대표로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최종환 장로님과 그죠? 이순정 권사님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파른 곳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튼튼한 구조물을 잡고 올라간다고요. 보기에도 허술한 것들, 계단이 있는데 이게 좀 녹슬어 있다, 그런 거 안 잡죠.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도 중요한 것은 튼튼한 거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는
약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첫째, 생명의 삶에서 그게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문화 중에서 바뀐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요철야, 그러니까 밤을 온전히 새는 금요철야가 없어졌다는 것과 봄 가을로 하던 그 부흥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흥성회 하면 주일날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꼭 3번 했습니다. 새벽 집회, 낮 집회, 그다음에 저녁 집회 3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흥회 할 때 저녁에 집회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되죠.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강사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담임 목사님이 말해줬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나한테 하는 설교처럼 들려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걸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죠? 뭐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며칠이나 가든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죠. 집에 오면 그 감동은,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그러니 감정이라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 찬양하면서 그냥 맨송맨송 아무런 느낌 없는 것보다 당연히 그런 감정이 오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는 것을 꼭 우는 것과 연결을 짓습니다. 아닙니다. 울면서 회개하고도 내일 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감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찾아왔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 중에 사춘기 전인 자녀도 있고 사춘기를 지금 한참 통과하는 자녀도 있고 이미 지난 자녀도 있겠죠. 사춘기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좋았다가 이유 없이 자녀들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집안의 부모님들 정말 그 수고를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마냥 혼낼 수도 없지 않아요. 애들을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와 막 싸울 수도 없지 않아요. 그 비위 다 맞추려 주다 보니까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예수님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의 변화, 그것이 꼭 사춘기 때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인 우리들도 감정이 하루에 몇 번 변해요? 12번이 변하잖아요. 12번. 그게 감정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느낌, 육감. 그치? 오감으로도 잘 캐치 못하는 것을 육감, 식스센스라고 그러죠. 여자의 육감, 이런 말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육감이 잘 발달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 이런 느낌이나 감정 같은 약한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 붙잡으면 안 되는 약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 삶에서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서 어쩌면 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만큼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 붙잡을 만큼 믿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친구가 하는 말은 믿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다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석가나, 그렇죠? 마음의 신앙, 네. 우리 인생에 좀 좋은 유익한 말을 해준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다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믿음의 산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산을 올라가다 나 그만 올라갈 거야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 붙잡으면 안 되는 약한 것임에도 사람들이 착각하고서 붙잡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는 감정,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과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감정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변수와 상수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변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죠. 주로 수학에서는 x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x에다 뭘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상수는 숫자로 표현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이 변하겠습니까? 산이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10년이면 강과 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1년 전 사진만 보아도 내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제 사진이 7년 전의 사진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말 사진으로만 봐도 피부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카락은 어떻게 저렇게 까말 수 있었는지 참 네. 오늘 1부와 2부 설교가 시간 관계상 좀 분량이 달라가지고 이런 귀한 사진은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치워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막내가 보면은 정말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1년 새 쑥 커버린 자녀들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변해요. 하지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상수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쓴 책도 나중에 좀 부족한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개정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1.1획도 그러니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 말씀은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 붙잡아야 할 게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거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말들 하는 거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라고 목사님들은 매번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만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날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진로잖아요. 대학을 어떤 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럴 때도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소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아이들 보고 늘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목사님 나도 알고 싶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안 알려주시던데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애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아무개야 너는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거라. 너는 무슨 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오셔서 설교해 주신 총신대 권진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진로 성경에서 답을 찾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책을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좀 맨 마지막에 조그만 저자가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끝에 박희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박희락 목사님이 공동 집필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데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진로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 누가 썼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쓴 편지 2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편지라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장 14절부터인데요. 14절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죠. 접속사가 있죠. 어떤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써요? 앞문장과 반대될 때. 그러니까 앞절을 봐야 되겠죠.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는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욱 악해졌대요. 더욱 악해져가지고 이제 법이고 뭐가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기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진 시대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만큼은 이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야 너만큼은 너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 11월 1일 독일에서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성별을 법원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서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나는 오늘부터 여자면 여자야 하면 여자고 나는 남자야 하면 남자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 다양해.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성별이 없어.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등록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법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 법을 반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죠. 오늘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서 독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런 법의 선두주자일까? 아니죠. 독일은 이런 법을 실행시킨 유럽에서 17번째 나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살던 시대랑 우리 시대랑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점점 악해집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준이 사라졌어요. 뭐가 옳은 건지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한 너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란 뭘까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성경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산에 올라갈 때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안 되고 튼튼한 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방금 읽었는데 그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어려서부터. 성도님들 중에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유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요. 찬송 부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성도님,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럼 모태신앙인들은 열이면 열, 네, 목사님 전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래서 모태신앙들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우스갯소리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부모님들이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애들한테 따라하게 할 거거든요. 엄마 아빠 예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닐 확률 별로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너 성경 좀 읽어라 이런 말 듣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춘기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잔소리 같지만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숙제 있니? 깨끗이 좀 씻어라. 학원 갔다 왔어? 게임 좀 그만해.
너 고3 맞아? 성적표 안 나왔니? 아이들은 이런 말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아빠, 엄마인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왜요? 아빠, 엄마가 이런 말들을 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녀들에게 좋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히 하시고 가장 완벽히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배우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기분 정도는 배우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도 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하지 않고 그 삶이 불행해지는지도 그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해봐, 혹은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좀 힘들어도 좀 해봐라. 그러기도 하시고, 이건 하면 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좋지 않아. 그러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누구 행복이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부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행복한 거, 그게 최대의 관심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서나 도서실에서 공부할 때, 혹은 집에 왔을 때 먼저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뭐 다 다를 것이니까 본인이 제일 편하고 지속 가능한 두 가지예요. 자신이 가장 편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책들은요, 지식을 늘려줘요. 하지만 성경은 지식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 얻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이상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용서도 좀 해주고 품어도 주고 섬겨도 주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시나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결심은 하죠. 결심은 하는데 막상 주중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가면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기어주고 품어줄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그 능력을 성경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장 17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요? 능력을 성경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nominal Christianity, What is nominal Christianity? 이게 nominal, 우리 말로는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기독교라는 말인데, 어떤 성도들을 말하냐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소위 말하는 그냥 Sunday Christian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몇 %라고 통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0%입니다. 40%.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주황색이 명목상 교인이고 파란색이 명목상 교인이 아닙니다. 저 그래프 통계 설문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당신은 왜 하십니까? 명목상 교인이 아닌 분들은 대답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대답이죠. 그런데 명목상 교인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건 20%밖에 안 되고 47.8%가 맨 처음에 있는 거. 즉 10명 중에 5명이 그저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마음 좀 편해 보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10명 중에 5명이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활 영역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예배 외의 신앙생활은 다른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다가 39.7%,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9.5%,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24.7%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안 나오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에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숨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들을 유능하게 해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한 장이 익숙해진 후에는 하루 밥도 세끼 먹으니까 성경 3장 정도는 읽기를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있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또 한글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듣는 성경도 인정합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읽고 싶은 성경, 내가 오늘 출애굽기 읽고 싶어. 그럼 출애굽기만 치면 성우들이 얼마나 좋은 목소리로 배경음악까지 깔아주면서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또는 듣는 것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 삶 공부가 개설되는 시즌에는 고민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자신을 몰아넣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가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들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산을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라갈 분들은 함께 믿음의 산행을 해야 할 VIP들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손을, 성경에 익숙해지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함께 믿음의 산을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거 붙잡겠습니다. 성경 말씀 매일 한 장이라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읽는 것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장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번 개설이 되는 삶공부 시즌에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또 미루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한번 밀어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한 가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봄으로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게 있어 성경이 익숙해지게 하는 거,
아버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감정 붙들지 않고 사람 붙들지 않고 성경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앞에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그리고 감정 붙들지 아니하고 1.1핵도 틀리지 않는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산 힘차게 올라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